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생일은 기쁜 날이죠. 기쁜 소식은 성경에 복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루어야 할까? 이루게 될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눔으로써 영생이 무엇이구나,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잘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근본적이고 이 세상에서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이 뭡니까? 당장 우리는 오늘 오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에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당신은 있다고 생각할 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성경은 사람이 선한 삶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죄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관점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법 안 어기고 양심껏. 하지만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중에 또는 반드시 하라고 하는 율법 중에 그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 중에 나는 좀 선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영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 말고 죽어서 가는 천국과 영생을 비교해 보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천국도 관심이지만 영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영생이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과 본문에서 영생과 생명은 같은 뜻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선물이 영생입니다. 본문의 하반절을 보시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영생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것은 무슨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선물 이 세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선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지면 그것은 가짜이죠. 이 가짜가 어디서 발견됩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발견됩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 중에 하나를 꼭 빼먹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빼기도 하고 예수님을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물을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 보세요. 구원파도 있고 이단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뺍니다. 또 어떤 이단은 선물이라는 걸 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돈을 갖다 바치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생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 예수님 선물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타남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 물었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 제가 좀 선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양심적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저는 법대로 살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이단과 사입이라고 말하기는 좀 가혹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영생의 확신은 딱 하나님, 예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만이 영생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영생을 교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직접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가진 자죠.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저는 영생 믿지 않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좀 전에 읽은 본문 하반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 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질적인 측면입니다. 양적인 측면은 영원한 삶이죠. 영어 표현은 eternal life잖아요. 끝이 없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눈에 보이니까 다른 사람처럼 호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그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우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의 질적인 측면이 다르다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끊어진 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의 풀어선 해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살짝 이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나 정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끄떡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종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영생은 그냥 무작정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양적인 측면이라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답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 트럼프를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트럼프는 너를 모를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경험한 상태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안다는 의미이고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아는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내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따라서 교회는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딱 못을 박습니다. 여전히 과연 그래도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조금 넓혀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의 매일 간절한 기도의 대상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한 주일에 모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공동체입니까? 특히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날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의미에서, 영생의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기 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도 우리는 다르니까요.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더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물밀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선물로 영생을 받았기에, 은혜로 받았기에 그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영생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 천국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